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익히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하는 솔로몬이 또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그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바랬고 또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재판하기 원했고 또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실제로 지혜로운 왕으로 칭송을 받기도 했고 부귀영화도 다 누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솔로몬이 참 인생을 참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죠. 처음엔 참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또 실제 지혜를 가지고 잘 다스리면서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듯 했는데 후반부로 가고 마지막을 볼 때 전혀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도 누렸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볼 때 지혜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솔로몬의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볼 때 부귀영화도 솔로몬의 말대로 부귀영화도 필요 없고 지혜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성경만 보면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가지를 다 이루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와 재물과 영광을 얻으니 그 지혜가 부와 재물과 영광 앞에서는 그 지혜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 봅니다. 지혜와 부귀영화와 재물과 영광이 같이 가는 것이 참 힘들구나. 재물도 누리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지혜롭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다 재물을 초월하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이렇게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을 지혜를 지키면서 살았지 지혜와 부귀영화를 동시에 다 가져간 사람은 사실 끝까지 다 가져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솔로몬도 그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사실 나름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과 영광은 복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지혜롭다고 인정을 받고 실제로 지혜로운 이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정말 참된 지혜고 이 지혜를 잘 사용했는지 하는지 못하는지가 시험이 되는, 이것이 없으면 뭐 그냥 지혜로운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끝까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부와 재물과 부귀영화를 이렇게 주니까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이 부귀영화와 재물 앞에 참 힘이 없는가 하는 것들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 1장 말씀을 보면서 볼 때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인생의 결론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소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절망감이 막 느껴져요. 사실 전도서 1장 1절을 새해에 읽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이 헛되다는 거를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헛되다는 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헛된 세상을 도모라는 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는 헛될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고 인생의 결론과 같이 주장하는 이 우리 인간의 결론을 넘어선라는 건데, 근데 넘어서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이 말씀 자체에 우리가 제가 그냥 그렇지, 그래, 헛되다. 여기에서 머무르게 되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참 힘들어. 실제 우리는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재물과 영광이 아니라 그에 비하면 아주 소박한, 제가 큰 걸 바랍니까? 그냥 아주 소박한 경제적인 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도 많고, 어떤 때는 마음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떤 때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 죄책감이 있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을 달래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렇게 변명하고 그래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솔로몬 같이 살고 싶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좀한 거 원하는데 그게 없어서 그걸 누리지 못해서 어떤 때는 그냥 사람이 비굴함을 느끼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누려보고도 다 헛되다고 말하니까, 부귀영화도 누려보고도 헛되다고 말하니까, 그럼 우리 인생의 보람과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난 돈 필요 없어. 나는 그래도 내 사람이 났으면 이름을 날려야지. 그래도 명예, 어떤 영화를 누리고 꼭 경제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래도 어떤 사람이 이름을 날려야지 않습니까? 성공도 하고. 근데 이 솔로몬은 다 누려보고 다 헛되대요. 인생의 수고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솔로몬의 말이 믿어지죠. 믿어지면서 동시에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아니야, 난 안 믿어져. 나는 다 누려보고, 말하더라도 난 다 누려보고 말을 하지, 나는 아니야. 부귀영화를 난 한번 그래도 끝까지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이미 믿어요. 다 헛되다는 걸 압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재물과 영광을 다 누리지 않아도 인간이면 모두 경험하게 되는 허무함, 공허함, 이거 다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 그냥 우리가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가 부러운 거지, 그걸 다 경험해봐야 우리가 압니까? 인생이 헛되고 또 헛되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꾸 그냥 모른 척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보람과 의미는 부와 재물과 영광이 말해주는 것도 아니다.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생의 보람과 의미는 부와 재물과 영광이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반드시 찾느냐, 그것도 아니. 솔로몬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헛되다고 증거가 된 부와 재물, 영광 이런 거에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미련이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미 헛된 곳에 마음을 두니까 낙심하는 거죠. 거기에 헛되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렇구나. 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는 여전히 헛되다는 것에 계속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도 그거에 계속 마음을 자유롭지 못해요. 누가 그러대요? 마지막 지금 오늘 못 넘기실 것 같아요 하는 분도 손에다 돈을 쥐어주면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요 이게 내가 뭘 가졌다는 것에 벗어나질 못해요. 그게 헛되다는 거 알면서도 아 그래? 그건 잘 아는 게 아니죠. 헛되다고 하는 걸 알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헛된 거 알면서도 오늘 밤에 넘기기도 힘든 사람이 돈을 주면 좋아한대요. 뭐 든든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그거에 이렇게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계속 마음을 두고 그것에 미련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묶여 살아요. 이렇게 비눗방울 이렇게 방울이 이렇게 영롱하고 막 그래도 순간 조금 있으면 1초, 2초, 3초만이라도 탁 터져서 없어질 건데 그거에 마음을 두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제가 한마디로 좀 부정적으로 정의를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요즘 제가 느끼는 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봤어요. 두 가지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울한 인생. 우리 인생은 참 우울한 인생이에요.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 깊이 스며든 그런 우울한 핵심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우울이에요, 우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것이 당장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겉으로는 여전히 경제적인 게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모든 사람들 그 깊은 속에는 우울한 감정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세월호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온 나라 백성들은 깊은 바닷속에 빠져든 세월호하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동일화시켜요. 여전히 우리 모든 백성들은 계속 깊은 물속에 빠져있듯이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우울감이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계속 빠져있어요. 실제로는 돈이 문제인 것 같고 취업이 문제인 것 같고 자기 개발이 문제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우리는 이 우울이라는 이 깊은 바다에 젖어 있든지 빠져 있어요. 이 나라의 운명도 그렇게 우울해지 우리나라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또 소득이나 건강은 전 세계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급속하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하죠. 내가 살면서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살면서 이렇게 극과 극을 사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아. 우리나라에 사니까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소득도 그렇고 실제로 건강도 그렇고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찾다가 못 찾았다가 어제 찾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요즘에 유행하는 거 아시죠? 100세 인생. 저는 사실 한 10년 전에 이 노래를 들었어요.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이 그냥 노래만 했다면 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가사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요즘에 떴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았다고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청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그래도 2절도 있어요. 80세에 뭐 날 데리러 오면은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렇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100세 시대예요.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간다고 하는 나이가 없어요. 그냥 다 100세 때도 그냥 내가 봐서 좋은 날 어느 날 가지 자꾸 오라고 그러지 말라고. 아직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소득이나 건강이나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10 안에 들지만 주관적인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이 행복 지수는 47이래요. 47위. 통계청 2015년에 의하면. 우리가 2015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아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2015년 한 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가 너무너무 셀 수 없어서 찬송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근데 2015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그 송구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적으실 때도 감사 기도 제목 적으실 때 자리가 없어서 쓸 게 없어서 너무 세어보니까 너무 많아 쓸 데가 없어. 이런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감사 기도 제목은 쓸 게 없어서 많기보다도 감사보다는 그냥 한 해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살지 못한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낙심, 패배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다는 죄의식이나 후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냥 2016년을 그냥 우울하게 시작하신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무기력하게 2016년을 시작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씩 살아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온 하루하루 2015년 무슨 의미가 있을까? 2016년 열심히 살아봤자 거기지 뭐. 이런 마음으로 2016년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또 한 가지 부정적인 그런 말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반복되는 인생. 어차피 맨날 쳇바퀴 돌듯이 똑같아. 새로운 게 없어요. 지겨워하죠. 우리의 인생은 그냥 반복되는 인생. 그래서 2015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째 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뭘 경험했습니까? 반복된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해도 안 되고 하려고 그러는데 또 안 되고 이걸 계속 경험하면서 2016년에 대한 기대와 어떤 소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새로운 소망을 갖지 못해요. 왜? 내가 계속 반복하면서 경험한 실패의 경험. 어차피 나는 그냥 이 부족한 모습대로 또 반복할 텐데 뭐. 이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2016년에 대한 믿음이 갖지 못해. 그리고 오히려 전도서 이 전도자의 말대로 헛되니 헛되다. 이 말에 그래 맞다. 헛되다. 다 쓸데없다. 아주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에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하여 일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다 부질없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2절 말씀대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냐.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다 필요 없어. 이런 말에 동의가 돼요. 그리고 낙심이 되고 2016년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봐지지 않고 어제 그냥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는 어제같이 2016년도 그냥 힘들게만 바라봐져요. 공부를 하면 뭐하고 일을 해서 뭐합니까? 놀아도 즐거운 게 없어요. 친구들도 필요 없어요. 성실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믿음으로 살고 열심을 내면 뭐합니까? 다 헛되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반복에서 나와요. 반복.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새로운 것이 등장합니까? 제 후배 어떤 목사님은 핸드폰을 3년째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잘 안 돌아가서 문제지 3년째 쓰고 있어요. 핸드폰은 막 몇 개월마다 막 이런 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앱들이 막 깔려가지고 막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막 핸드폰이 계속 나오고 수많은 그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막 세상에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 날마다 그냥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뭐 새로운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매일 그냥 우리 예를 들면 성가대 찬양을 해도 새로운 거 한번 해볼까? 그냥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바꿔봤자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바꿔봤자 뭐 어디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옛날에 해봤던 거 아니면 지금 하던 거 뭐 조금 다 거기서 거기지. 날마다 그 자리고 날마다 그 모습이고 나를 포함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세월이 흘러도 다 그냥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아. 에이, 그래 그저 인생이 다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비관적인 마음을 갖고 탄식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라는 것이 꼭 어떤 때는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 반복이라는 것이 지겹고 반복이 뭐 필요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반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지겹고 오히려 이 새로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삶의 문제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반복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살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제일 가깝게 늘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게 지겹게도 보이고 하지만 사실 그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호흡이에요, 호흡. 뭐 숨을 나중에 몰아서 나중에 쉬지 뭐 계속 쉽니까? 숨을 한번 안 쉬어보세요. 이 세상에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해져요. 숨만 한 1분만 안 쉬어보세요. 이 세상에 다 필요 없어요. 숨을 고르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조금만 숨이 좀 모자라고 조금만 숨을 아무리 이렇게 들이마셔도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아. 그렇게 조금만이라도 문제가 생겨보세요.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삶의 유지가 되는 거예요. 먹고 자는 일도 반드시 반복이 되죠. 그게 반복이 안 되면 살지 못해. 과일이 이렇게 꽃이 피고 과일이 꽃이 떨어지고 과일이 이렇게 열려도요.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해지고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해서 익어가는 거지. 그게 없으면요. 익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 이 반복되는 게 어떤 때는 지겹죠. 사는 게 힘들다고 반복을 이렇게 무시하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고 곡기를 끊습니까? 사는 게 힘들다고 먹는 것도 다 귀찮아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루만 진짜 굶겨보세요. 진짜 귀찮은가. 이번 주 큐티에도요. 사람이 잠언 16장 26절에 보면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사람을 수고하게 하고 애쓰게 하고 일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어떤 사람은 지겨우면 먹는 것도 다 귀찮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조금만 하루만 굶겨보세요. 먹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고생도 하게 만드는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 다 먹자고 하는 짓이래요. 그 정도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 먹고 똥 싸고 먹고 싸고 자고 이게 맨날 똑같은 것 같아도 이게 결국에는 과일을 있게 하는 거고 나를 있게 만드는 거고 나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에 갑자기 무슨 핸드폰이 짜잔 발표하듯이 그냥 이러듯이 그런 거를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해가지고 뜨게 하면서 과일을 익게 하듯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게임이 재밌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또 먹어야 되고 반복하죠. 잠을 자야 되고 계속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반복이에요. 지겨울 때도 있지만 지겹다고 그거를 딱 멈추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살아오는 2015년이 지금까지 살아온 해가 힘들게 막 그렇게 걸어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 이제 살기도 싫다. 지긋지긋하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온 삶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을 맞을까 모르지만 그냥 아까 다 먹자고 하는 짓이라고 하듯이 막 살려고 먹어요. 어떤 사람은 살려고 밥도 먹고 살려고 약도 먹고 그냥 악물고 이를 악물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 못 사는 거냐? 그렇잖아요. 저는 참 잘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퍼지지 않고 나도 모르겠다 살지 않고 그래도 이를 악물고 성경 말씀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아온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모르겠다. 그리고 탁 팽개치고 나도 몰라.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탁 쓰러져서 자빠져가지고 그냥 막 그러지 않고 그래도 살려고 애를 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렸을 때 나무 밑에 가서 사진 찍으라고 했더니 보통 나무 옆에 가서 쓰잖아요. 제가 나무 밑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 같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힘들면 그런 생각 가끔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나무 밑에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탁 그냥 맥이 풀려가지고, 죽고 싶다. 다 필요 없어. 그냥 날 빨리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죠. 그때 그냥, 몰라, 난 잘래. 자고. 하나님이 와서 너희 뭐 하는 자식, 너 뭐 하는 거야, 자식아. 그리고 막 깨우지 않고, 뒤에 몰래 먹을 거 챙겨서 물이랑 놔두고 일어났더니 먹을 게 있어요. 또 먹을 정신이 있는지 그것도 다 먹었어요. 또 자고, 또 먹을 거 챙겨놓고 또 먹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먼 길 가야 되는데,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잘 먹여가지고, 이렇게 달래니까 또 엘리야가 갔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끝까지 감당하고, 또,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막 요구하는 그런 제자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하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넘어진 김에 쉬라고, 넘어졌을 때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그냥 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내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냥 내 삶의 반복적인 것을 지긋지긋하다고 탁 끊으면 안 되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과정이고, 또 혹시 넘어졌더라도 엘리야 같이 하나님이 그때는 또 특별히 그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넘어졌을 때 내 삶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할 필요 없이 그때는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대해 주시고 또 은혜를 또 주셔요. 늘 똑같이 그냥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무섭게 막 엘리야를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위로하고 들어주고 그렇게 잘해서 내보내시는지 마치 엄마가 애들 이렇게 다독거려서 내보내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2015년 올해 2015년 송교훈신 예배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15년 12월 31일 날 송교훈신 예배를 드리고 2016년
이럴 일이 바로 시작되지 않고 중간에 한 3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3일 동안 푹 쉬고 아무것도 그냥 조급하게 또 이럴 일을 막 시작하지 않고 중간에 3일 정도가 있어서 필요하면 4일도 주시고 필요하면 5일도 주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됐다 생각하면 이럴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지 못하죠. 아마 다들 그냥 마무리하는가 싶더니 또 이럴 일을 막 정신없이 이럴 일을 살고 벌써 3일 되고 4일 되고 막 그렇게 막 살아요. 쉼이 없는 것 같이 또 삶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 탁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절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전도자는 새로운 게 뭐가 있냐 모든 소가 무슨 유익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경험한 인간의 어떤 세상에 대한 염증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그런 마음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에 다 헛되고 헛된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이 정말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까 전도자가 말했던 솔로몬이 말했던 세상은 다 헛되다는 것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거냐면 세상을 다 소유해봤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미는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다 누려봤어요. 다 가져봤고 다 올라가봤고 다 소유를 해봤어요. 나름대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도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삶의 의미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끝나도 내일 모레 끝나도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사는 거, 100세까지 사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잠깐 읽어드린 아까 100세 시대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60을 사느냐 70을 사느냐 80을 사느냐 90, 100살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발은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맞는 멸류관이 이렇게 하나님 예비가 되어 있는데 그 멸류관을 어디서 내 나이가 내 삶이 그 멸류관을 어디서 받느냐? 공의로운 길에서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백발이 정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멸류관. 그것이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냐? 공의로운 길에 서 있는 사람. 나이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있는 노인. 70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60을 살아서도 내 길이 공의로운 길에 서 있으면 멸류관을 얻어요. 근데 100살을 살았어도 공의로운 길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멸류관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70을 살게 하고 그래 10년 더 살아라. 80. 그래 10년 더 살아. 90까지 살아라. 그래 10년 더 살아. 100살까지 살아라. 시간을 10년 더 주고 10년 더 주고 10년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의로운 길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멸류관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더 주면 더 준 만큼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공의로운 길에 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만큼 더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공의로운 길에 서 있는 게 중요하지 나이가 많은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소유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뵐 때 내 자리가 공의로운 길에 서 있느냐 주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리가 공의로운 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100살까지 살게 했는데도 더 이상 안 되겠어. 나 좀 보자. 얘기했는데 그 자리가 공의로운 길이 아니면 100살까지 살게 하시는 100년의 시간을 준 게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부디 우리가 힘들게 걸어가는 길일 수도 있죠. 예수 믿는 길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묵묵하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공의로운 길을 걷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그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고 쉬지 않고 호흡하는 이 호흡과 같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누가 그렇게 표현하대요.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 우리가 뭐 새로운 핸드폰이 출시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80이 되면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아니면 우리가 공의로운 길에 서 있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 익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두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혹시 우리가 사는 삶에 어떤 때는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이 반복이 뭔가 쉴 때 정말 있나 이게 정말 내가 이게 성숙해 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꼭 지키시고 잊지 말고 우리의 반복된 그런 내 자리를 지키고 반복된 그런 신앙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